2020년 11월 30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지시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공급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마음으로 충만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로운 일주일이 또 시작되고 또 11월 마지막 날이 되네요. 벌써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이제 회한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세워보면서 감사하는 또 우리 연말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부담스럽죠? 자매이신 분은 어미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 혹은 어머니는 좋은 기억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좀 좋지 않은 기억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으로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랑과 보호, 관심보다는 학대, 무관심, 이기심, 그런 폭력, 뭐 이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더한 영향을 주셨다면 그것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오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되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에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고 또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계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와 느낌은 어떠한가요? 친근한가요? 따뜻한가요? 아니면 무관심한가요?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나요? 어떠한 기억과 이미지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완전하신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사랑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유해를 낳아보니까 더더욱이 그런 마음을 이해를 더 하게 돼요. 아버지가 자녀를 얼마만큼 사랑하게 되는지, 자녀가 아버지에게 얼마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말이죠. 그래서 이 자녀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시면서 바로 이러한 목적을 지니신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관계 속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 있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낳고 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를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낳고 세워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관계 안에서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든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던 사실 그것 자체가 이미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완전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테이프를 처음부터 다시 틀어야 되는 상황인 것을 여러분 인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테이프를 빨리 감기를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의 아버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우리의 원래 아버지다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잡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이죠.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뭐 성에 대한 부분, 은사에 대한 부분, 뭐 질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뭐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는 뭐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목양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의 배경인데요. 그 가운데 바울이 오늘 여러분께서 묵상하고 되시는 1장부터 4장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 말로써 당파를 짓고 결국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비판이 사랑에 입각해서 하는 말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14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너에게 이미 권면한 말들이 있는데 너희가 당파를 짓고 분열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분열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어떻게 보내고 있는 줄 아니? 우리가 어느 만큼 고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9절 이하에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었고 비천하게 되었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게 되었고 모욕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참고 있고 비방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한마디로 너희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또 그 치부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의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고 있는지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자녀로서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서두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원래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인도하심과 그 책임을 우리가 그대로 맛볼 수 있는 수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 통로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려지고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아버지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의 모든 삶을 조정하시는 거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이러한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바로 뭐냐면 바울과 같은 역할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복음적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눴지만 바로 무엇입니까? 공의와 사랑입니다. 먼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랑에 입각해서 그것을 드러내줘요. 그러나 이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 드러냄을 통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여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하려고 이것을 드러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강론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말이죠. 많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혼내시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말이죠. 공의의 빛을 실컷 드러내셨죠. 제자들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제자들의 믿음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구나.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건드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바로 뭐예요? 전부 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려고. 아멘.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드러내시고 자신 십자가를 지는 걸 먼저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그 뒤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죠. 아멘. 그 이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뭐예요? 어떤 역할을 해요? 아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권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요. 권하는 거.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너희가 분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고 넘치는 말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너희의 아버지와 같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하게 돼 있고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아버지의 원형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책임, 아버지의 원형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인도하심, 아버지의 원형으로 부어지는 그 모든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어떠한 여러분의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이전에 그것을 하는 목적,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어떠한 초점이 한 영혼에게 있어서 어쩌면 또 한 공동체에 있어서
여러분이 책임을 지는 아비와 같은 그러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을 벌리고 그것을 해주는 단기적 차원을 넘어서서 말이죠. 아비가 되어주는, 아비로서 사랑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날카로운, 아주 촌철살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른 모양으로 얘기를 해주고 15절에 얘기해주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안에서 스승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스승이 있고 아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스승은 많고 아비는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 뒤에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시면 나오게 되는데요. 19절 이하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과 아비의 차는 바로 뭔지 아세요? 스승은 말로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아비는 끝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다시, 스승은 말로 해결하려고 해요. 가르침이죠. 그러나 아비는 모든 영혼육, 모든 영역을 책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인간으로서 그 사람 책임진데 한계가 있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예수께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아멘.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아멘. 끝까지 아비처럼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유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도로, 신을 가정이 주성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도로, 용정 가정이 온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도로,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가정에 있어서 자녀에게 그렇게 책임을 지는 정도로 우리가 두 사람 이상의 교회적 모임을 이루었다. 제자를 하든 교회 공동체에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 정도 레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교부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가정 안에서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만약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적 모임 내지는 공동체에서 맡겨진 제자화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온전히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뭐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뭐 피가 섞이고 뭐 혈연이 있고 뭐 그리고 아무래도 뭐 내 자식이고 뭐 날 닮았고 그래요. 그런데 진리적 기준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 자녀를 주신 방향하고는 우리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묵상이 되고 교회를 묵상하면서 가정이 묵상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가르치는 사람은 많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말하고 비전 던지면서 막 눈을 헷가닥 돌리는 사람들은 많다 이거죠. 그런데 그의 영혼육을 책임져 주는 사람, 그걸 건드려 주는 사람, 그걸 끄집어내 주는 사람, 기다려 주는 사람 이런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걸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사도됨에 대해서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에서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사도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합니다. 네가 뭔데? 라는 것을 제기하기까지 하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서 몇몇 교회들이 또 이러한 질문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대로 내가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비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커넥션을 가질 때까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완전해질 때까지 내가 아비처럼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단기 선교, 장기 선교, 그리고 어떠한 일을 벌리든 사역을 벌리든 그 모든 끝 지향점에 그의 혹은 그들의 아비가 되는데 초점이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비가 될 수 있겠어? 당연히 우리의 모습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는 아비가 될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아버지의 어떤 이미지와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흘려보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나도 그의 아비가 되어줘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데까지의 아비로서의 책임을 다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처럼의 책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서 기름등불을 든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뭔가 맡겨진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바울처럼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께로 받은 것을 나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며 아버지로 서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루에 하나 이상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순종했을 때 나머지 99%를 채우시며 인도하시며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와 계획들을 오히려 발견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냥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가 적다라고 초대교회의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바로 어쩌면 이 시대에도 더욱 그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해라 저러해라.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온갖 정보들의 가르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고 이루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의 내용을 보면 단기적이고 아비처럼 책임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간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역적 개념이고 프로젝트성이지 정말로 한 영혼을, 한 공동체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심에 따라서 집중하여서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거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되어줘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비의 이미지를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신 무한하신 사랑과 기다림과 인자, 긍휼과 그 모든 속성이 우리가 섬기는 그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그들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질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나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의 시간들이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재정과 우리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들이 사용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말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죄 중에 싸우고 있고 또 다른 한 법이 내 안에서 치열하게 그것을 저항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도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한 바울의 고백처럼 여전히 우리 부족함, 연약함, 찌질함이 다 있지만은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 그 내 아비가 되어주고 끝까지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우리가 그것을 가며 이루는 선교사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잠시 나눠주시고요. 네,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한 가지를 내면 우리 오늘 북한중보연합 기도회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제부로 또 이제 그 사회적 단계 뭐 2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이렇게 떴는데 관련해서 네, 일단 기도회는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뭐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고 여전히 기도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도 오늘 개인 기도하실 때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받으시고자 하는 기도와 또
가지고 계신 그런 마음들이 쏟아지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시원케 되고 그 복음 통일을 앞당기는 그러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 없으시면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